할렐루야. 우리 인사합니다. 앞뒤에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오늘 이사야서 62장의 말씀과 이렇게 좀 맞아드는 삶의 여정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찬양 시간 가운데도 Waymaker라는 노래를 이렇게 함께 했었는데, 그 노래, 특별히 부흥의 노래들이요, 60장, 61장, 62장에서 굉장히 많이 불려져요. 그 노래는 정확하게 이 62장의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전체 주제가 그 노래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스라엘 포로 기간에 하나님께서 소망, 회복에 대한 비전을 주셨는데,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고 시온, 곧 시온산, 거기에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이 있어요. 시온산 위에 예루살렘, 시온, 예루살렘, 그러면 거의 같은 느낌이에요. 자,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세 가지라고 우리가 자주 반복해서 얘기를 합니다. 무엇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예 이스라엘, 그리고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약속, 그 다음에 뭐요? 땅, 가나안 땅.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의 가장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예루살렘과 시온의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래서 시온, 예루살렘의 회복을 말하는 것은 이 민족의 회복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좀 쉽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이 교회 건물에 들어왔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조금 오래 다니신 분들은 기억할 거예요. 1층에 우리 교회가 먼저 시작이 돼서 1층 오기 전에 몇 번 거쳐서 여기 1층에 들어왔는데, 1층에 들어올 때 참 그랬습니다. 너무 넓은 곳이고 말도 안 되는 곳이고 이해도 안 되는 조그만 공동체에게 너무 부담되는 장소를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묻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줄로 재어진 구역이라는 말씀으로 격려를 해주셨고, 영국에서 또 열방공치 기간에 우리 선교 기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재정이 없는데요 했더니 한국에서 전화로 보증금 조금 누가 또 해주시겠다고 전화 연락이 왔어요. 기도하다가.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그때도 한 10여 명 주일날에 말씀 나누고 줄로 재어진 구역에 대한 말씀 구절이 있었는데, 하늘에서 비가 떨어졌어요. 웬 마른 하늘에 비가 떨어지나 하고 하늘 위를 쳐다봤더니 구름이 정확하게 반이 쫙 줄이가 있었어요. 이게 말로는 설명이 안 돼. 봐야 돼. 이거 증인들이 몇 분 계세요. 이게 말이 안 되는데, 보통은 비행기가 지나가면 흰 줄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흰 줄이 아니라 반대예요. 구름이 두 개가 구름이 하얗게 있고 가운데가 파란 줄로 쫙 난 거예요. 이거 봐야 돼요. 하여튼 그랬는데도 이게 과연 가능할까? 이게 정말일까? 이런 마음이었어요. 결국 이래저래 3주 만에 하나님이 급하게 역사하셔서 결국은 1층에 들어오게 됐어요. 들어왔을 때 모든 게 다 청소가 되어지고 딱 3권의 책이 남았어요. 그 책을 딱 캐비넷에 열었는데 3권 책이 있었고, 책 이름이 뭐였다고요? 하트 스토리. 그게 쌓인 것 같았어요. 사랑에 관한 이야기인데 한 100가지 사랑에 관한 이야기인가? 맨 마지막 페이지는 예수님의 사랑 얘기로 끝나는 책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사인이다라고 받아들였습니다. 확증인 줄 알고 들어왔어요. 여러분, 건물이 회복된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신 겁니까? 그죠? 이제 이해하시죠? 우리가 한번 또 밖으로 나가게 됐잖아요. 1년 동안 나갔다가 여기 들어올 때는 어땠습니까? 어디 들어왔는데 또 이곳이야, 2층이야, 더 좋아. 어떤 의미에서 이거는 정말 이게 건물이 회복된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우리를 터치하신 것입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시온과 예루살렘에 대한 얘기는 사실은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이고 약속을 지키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나는 잠잠하지 않으며. 누가 잠잠하지 않다고 하십니까? 하나님 스스로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여러분, 구원에 관한 여정은요, 내가 구원을 쫓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보이기에는. 근데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이 처음과 끝에 시작도 하나님이시고
완성시키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과정마다 힘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향한 계획, 내가 예루살렘을 향한 계획보다 훨씬 크다. 내가 그 일을 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을 쉬지 않고 원래 계획대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구원과 의에 관해서는요,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도권에 있습니다. 내가 내 의를 만들지 못합니다. 그분의 의로 우리가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때로 그래서 구원의 일을 삶 안에 실존적으로 행할 때도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뭐라고요?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게으르게 막 살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영문으로 보면 뭐라고요? Stand firmly, 아주 견고하게 믿음으로 서 있으라 라는 소리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견고하게 믿음으로 서 있는 법을 배우라라는 거예요. 찬송 중에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송이 있어요. 그 찬송의 가사를 보면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아버지의 은혜, 적은 떡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님이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네, 주가 일하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여러분, 우리는 일하다가 안 될 것 같고 안 보이는 것 같을 때 쉽게 좌절하고 노래 부르지 못하고 뒤를 돌아가고 신뢰하면서 걷는 법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이 믿음의 신뢰,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잃어버리면요, 여호와 이레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삶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옆 사람에게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네,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은 신뢰하면서 우리가 걸을 때 또 뭐 일 가운데 삶 안에 보이지 않고 터치가 일어나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의 신은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고, 근데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말해요. 예?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한다.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공의와 영광의 회복이 너무나 크게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본문 말씀에는 이 사람이 그 사람 맞나? 그 예루살렘이 이 예루살렘 맞나 싶을 정도로 많은 뭇왕들, 이방 나라들, 영광의 크기가 달라요. 수많은 무당과 많은 나라들이 볼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향해서 이런 꿈을 꾼다는 것은 정말 믿음이 필요해요. 아니, 나한테 이런 일이? 할렐루야. 제가 50년 동안 한국에서 사실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아니, 우리 민족에 이런 일이, 역사 일에 이런 적이 없어요. 아니,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와, 내 삶에도 이런 일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네 이름 자체가 예전의 느낌으로 사람들이 부르지 않을 거다. 네 이름 자체를 새 이름으로 일컫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제가 옛날에 지도를 보니까요, 뉴욕을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한국식으로 한문을 사용하는 수백 년 전에 지도가 이렇게 그려졌는데, 뉴욕이 뭔지 아세요? 뭐로 써놨게요? 신약으로 써놨어요. 신약. 새로운 약속. 사실 뉴욕은 요크 지방, 영국의 요크 지방을 이제 미국에 와서 새로운 요크에서 뉴욕 이렇게 된 거죠. 새롭게 그 요크인 요크이지만 새로운 요크. 마을은 마을이지만 새로운 마을. 이걸 한문으로 하면 뭐죠? 신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신촌이에요. 맞아요. 그게 보스턴 뭐 이런 것도 그런 의미예요. 새롭게 만든 길 그럼 뭐예요? 신장로. 네. 새롭게 만든 큰 길, 그럼 보통 신장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옛날에 알려진 그 이미지가 아니고 그 이름이 아니에요. 예전에 알던 그런 모습들이 아닙니다. 베드로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사라도 그래요. 베드로의
베드로가 원래 베드로가 아니었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고 사레가 사라로 바뀐 거예요. 영광이 크기가 달라지면 이름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은 그것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3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예루살렘이 시온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졌는데 이게 뭐라고 들려졌습니까? 아름다운 관, 내 손에 왕관, 아름다운 관처럼 들려지게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관을 들으셨을까요? 이거 모릅니까? 왕관이라 그래. 왕관은 누가 쓰는 겁니까? 너무 훌륭하시네요. 어려운 문제를 잘 맞추시고. 왕이 쓰는 거예요. 왕관은. 관은 그런 자들이 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관을 누구한테 씌워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쓰는 걸까요? 왕이 쓰는 거 아닐까요? 그죠? 여러분 왕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씌워주고, 그죠? 혹은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을 부름받았잖아요. 우리에게도 면류관, 관으로 씌워주려고 주님이 이 예루살렘을 예수 그리스도께 씌워주는 자랑과 권위의 상징으로 하나님 씌워주는 거죠.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가르치지만 궁극적으로 교회를 가리킨다 그랬어요. 60장의 이유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바르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씌워주기 위해서. 이름. 그래 예루살렘은 나중에 우리 신약의 이름으로 뭐로 바뀝니까? 이름이 새 예루살렘. 영적인 의미의 새 예루살렘 우린 바란다라고 말하고 있죠. 4절 말씀을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할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라. 하나님 영광이 떠나고 말씀이 떠나니까 황무지가 되어지고 사람들은 포로로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임재가 사라지고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인생 망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는 그래요. 그렇게 버림받은 땅이 되어졌고 황무지가 되어버린 이 땅이 하나님께서 헵시바, 뷸라라는 이름으로, 헵시바는 너를 기뻐한다라는 뜻이고요, 뷸라는 그 땅과 결혼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시온을 그렇게 헵시바와 뷸라로 부르시고 맞아들이겠다라고 말합니다. 고향에 보면 동요가 있어요. 잘 아시는 동요입니다. 남과 북이 모두 애창하는 노래입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진달래, 울긋불긋 꽃대골 자리인 동네, 그곳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우리 한국 동요로 참 좋은데요, 북한 애들이 부르는 거 보면 재밌습니다. 아주 명랑하고 재밌어요. 동네를 동리라고 또 이렇게 불러요. 얼마나 재기 넘치게 노래를 잘하는지. 율동도 하는데 너무 이뻐요. 아주 그냥 깡총깡총 뛰면서 하는데 너무 이뻐요. 꽃동네 소동네 나의 옛 고향, 파란들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냇가의 수양버들 춤추는 동네, 그곳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일제강점기에 1926년 이원수 시인이 동시를 졌어요. 이게 홍남파 선생님이 곡을 붙여서 10대 때 지은 노래라고 해요. 마산 오동동 71번지에서 이걸 지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 얼마 전에 발견돼서 거기를 기념 삼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제 치하의 빼앗긴 들과 같은 동네를 생각하면서 옛 고향을 그리우는 거예요. 빼앗긴, 하나님의 영광도 떠났고 하나님 주신 좋은 것도 떠났고 내가 왜 이렇게 사나, 우리 고향은 어쩌다 이렇게 됐나,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됐나, 그런 마음으로 옛날을 생각하면서 이 노래를 지은 것입니다. 이 노래는요 2018년도 1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그 제주 어린이 있죠, 그 오연준이라는 어린이가 노래 부르기도 했고 만찬장에서 환송곡으로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리움이죠.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 평화, 그런 그리움의 회복, 그곳에 정말 기쁨 안에서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헵시바와 뷸라처럼 회복시킬 거다. 회복에 대해서 내가 계획했다. 그냥 회복이 아니다. 정말 아름다운 회복이다라고
아름다운 정도가 아니라 새 신랑 새 신부가 만나는 것 같은 그런 신선하고 기쁨의 아름다움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풍성한 축복은 어디로부터 오냐면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옵니다. 여러분, 관계의 통로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잘 보세요. 축복의 통로가 있어요. 길이 있어요. 첫 번째는 육신의 가족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가족이에요. 두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영적 공동체, 영적 공동체. 이 공동체가 서로에게 축복의 통로라는 거 알고 있어야 돼요. 가족 사랑하지 못한 사람처럼 바보 없습니다. 교회 사랑하지 못한 사람처럼 바보 없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의 쓰임새, 그 하나님의 열망을 쫓아가는 그 길 안에 선 사람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청소년들 특별히 잊으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분이에요. 회복시키기 원하고 영광 가운데 인도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리라. 와, 신랑 신부가 청년과 처녀와 결혼한 같이, 사실은 이스라엘이 어떤 이 존재입니까? 이게 정말 배신이 있고 우상 숭배가 있고 신실함은 하나도 눈에 본 적이 없고 고통의 기억이고 이런 거밖에 없는데, 그렇게 대하는 옛 기억에서 완전히 잊어버리고 완전히 새 존재처럼 대하시며 새로운 삶에 대해서 문을 여시는 거예요. 리셋하는 것처럼 완전히 새로운 마음으로 대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그래요. 은혜 받으면 내가 나를 봐도 내가 새 사람 된 거 알아요. 옛 기억이 남아있긴 하지만 옛 기억으로 나를 대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내가 나이지만 옛날의 내가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옛것은 보라, 옛것은 지나고, 그 다음 뭐예요? New creation has come.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축복, 이러한 새로움, 새 시작, 아니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는 삶인데 하나님을 명하시고 너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 새롭게 가자라는 거예요. 새로운 꿈, 새로운 존재, 새로운 삶의 정체성을 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속에 몹쓸 옛자가 옛 기억과 옛 정체성을 부여잡고 놓아주질 않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 클릭되길 축복합니다. 붙쫓으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의견과 그의 뜻에 붙쫓으라 그래요. 새로운 걸 택하고 주님의 마음을 택하고 달려가는 새 신랑과 새 신부와 같은 마음이 되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향해서 내가 그렇게 일하고 황폐되어진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내가 이렇게 일할 거다, 이런 변화를 이룰 거다라는 하나님 비전을 주신 다음에 하신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 일을 하세요. 6절과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저를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어떤 일을 하신다? 이 비전을 위해서, 회복의 비전, 새로움의 비전, 하나님의 영광의 비전을 위하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파수꾼을 세워서 하는 일이 뭐예요? 주야로 잠잠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파수꾼이 하는 일이 뭡니까? 밖에서 대적이 오면 먼저 알리는 거예요. 또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파수꾼은 누구를 향한 파수꾼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파수꾼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파수꾼이 소리치고 또 기도하기 시작하면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라고 표현해요. 이 파수꾼의 정체성이 뭐라고요? 하나님으로 기억하게 해서 일하게 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뭘 기억하게 해요? 하나님 앞에 약속하신 거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미라클 워커, 프로미스 키퍼, 하나님이 약속을 지킨 자, 웨이메이커, 이렇게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파수꾼이 외치고 기도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이 기억 못하시는 단기 기억 상실증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요.
그걸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하나님께 스스로 전능자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기도에 조건화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분의 특권의 자리에 우리를 올리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게 파수꾼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끝까지 붙들고 주셨으니까, 될 걸 믿고 주셨으니까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해 주십시오. 일해 주십시오. 그럼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 목적이 뭐예요?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이 거주하는 곳,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찬송을 받게. 세상 사람들이 보면 와, 저건 하나님이 하셨어. 와, 저건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고 찬송 올려지게 하기까지 적당하게 받고 끝나는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 삶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나타날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언약이 참 많이 있는데 언약의 백성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끝날 수도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파수꾼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린 그래서 쉬지 않고 밤낮 기도하는 하나님의 친 백성이 돼야 돼요.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주신 나의 삶의 사명들이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주신 말씀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약속들이 있잖아요. 붙들고 기도하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많은 이들 가운데 거의 다 왔는데 멈춰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멈춰버린 예화로 제가 잘 쓰는 게 도보해협 예화예요. 실제 있었던 얘기니까.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해협을 건너간 수영으로 최초로 건너는 게 있는데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거의 이제 못하겠다 하고 스톱. 지켜보는 사람들한테 배 2대가 이렇게 가고 지켜보는 사람 이제는 나 좀 건져주세요. 못할 것 같아요. 앞에는 안개가 자욱하고 바람이 너무 불고 너무 지쳤습니다. 안개가 딱 이제 포기를 선언하고 났더니 안개가 쫙 거치는데 바로 앞이야. 바로 앞에서 포기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끝까지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가십시오. 대체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일을 명령하면 일을 열심히 붙들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일을 그때 명령을 하세요. 그러면 많은 사람이 일하다 지치니까 뭐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갈아타 2로. 현명한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일을 명하셨고 일을 명하셨으면 1도 기도하고 2도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그 와중에 3을 또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1, 2, 3을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으니까 명하신 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1번 이제 그만해라 할 때 1번 스톱하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안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실하지 않아서 그래요. 사실은 가만히 보세요. 제가 20대 때 중보기도 책자를 이렇게 스스로 노트를 썼거든요. 뒤돌아보니까 다 이루어져서 정말 놀랍습니다. 신대원 다닐 때 한 6개월 이상을 영국 방석 있죠. 영국 깃발 방석. 그걸 이렇게 해놓고 영국을 위해서 1년 이상, 1년 가까이 기도해요. 진짜 보면 다 영국 기도해요. 왠지 모르게 영국을 향한 마음 부어져서 막 기도해요. 영국 선교에서 기도하고. 어느 날 봤더니 제가 이렇게 영국을 14년이나 영국을 왔다 갔다 할 줄은 상상을 못했습니다. 영국 사역과 연결된 사역을 하게 될지. 여러분, 우리는 솔직히 잘 몰라요. 아까 은일 형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잘 몰라요. 어떻게 다 합니까? 하나님이 아닌데.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은 아세요. 기도하라 그러면 하세요. 할렐루야. 하라고 하면 그냥 하십시오. 웨이메이커란 멋진 게 있어요. 우리 오래된 세대는 이런 노래가 있어요. Because He lives. 아시죠? Because He lives. 살아계신 주. 가사 보면 이렇습니다.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 Because He lives, all fears is gone. Because I know He holds the future. 나는 이게 미래 잘 모르지만 난 담대하게 맞이할까? 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그분 때문에 가는 거지. 내가 뭐 다 알아서 가는 거 아니야. 그냥 순간순간 나는 기도하고 신뢰하고 걸어갈 뿐이야. 왜? 그분이 살아계시니까. 그분이 내 손 붙잡고 있으니까. 그분이 부르셨고 역사하시니까.
그분이 알고 있습니다. He hold the future. 그가 미래를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 그거 안다? 하나님이 내 미래 붙드는 것. 옆 사람이 하나님이 당신의 미래를 붙들고 있습니다. 네.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 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트라우마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옛날에 상처가 있어. 열심히 일했는데 와서 대적이 와서 갖고 가버렸고, 열심히 추수해놨는데 포로 생활하게 되어주고,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뭔가 자꾸 뺏기는 것 같고, 그러니까 주님이 그 트라우마 치유하는 거야. 이제는 그러지 않을 거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마음이 있는 분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제는 그리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회복된 심령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그렇지 않을 거다. 왜? 내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한다. 하나님 맹세하셨어요. 하나님의 팔, 손 나타나면 이건 구원의 팔이에요. 능력의 팔이에요. 내가 구원자로, 내가 보호자로 꼭 붙들고 있겠다는 말입니다. 다시는 내 곡식, 네가 열심히 일한 것 원수한테 빼앗기는 일 없을 것이다. 원수의 양식으로 주지 않겠다.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하겠다. 오직 추수한 네가 그걸 먹게 되고 너는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전에 와서 성소의 뜰에서 마실 거다. 왜 성소의 뜰에서 가서 마십니까?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함께 이것의 근본 축복은 하나님이라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도들이 작은 마음이 되지 않길 축복합니다. 작은 것에 걸려 넘어지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여하실 만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마음 안에서 모든 것이 진행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들음이 되길 축복해요. 정말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고 기쁘시게 해야 되는 그런 사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증하세요. 절대로 너에게 빼앗긴 강탈, 억압 없을 거고 가난으로 찌들고 주림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의 시기가 도달하면 네가 상상치도 못한 아름답게 회복이 일어날 것이다. 왜인지 아니? 내 구원의 팔과 구원의 손이 네 삶 안에 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아, 예루살렘아, 그러므로 힘을 내라. 너의 폴의 상황에 대해 짓눌리지 마라. 이건 내가 맹세한 언약이다. 이스라엘아, 이젠 힘을 내라 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은 힘이 안 날 때 있어요. 한 대상을 향해서 열심히 기도하면 반대로 가 얘가 갑자기.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어요? 어떤 대상을 두고 어떤 제목을 두고 막 기도하는데 반대 현상이 일어나. 그럼 기도가 안 통하는 것 같으니까 왜 기도를 멈춰버리려고 그래요? 우리 마음 안에. 여러분 만약에 모니카라는 엄마가 기도를 멈췄다면 우리가 아는 성자 어거스틴은 못 보는 거예요. 김주 권사님이 기도를 멈췄으면 우리가 아는 김광호 전도사는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있는 것 자체는 누군가의 기도로부터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의 기도가 멈췄으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멈춘다면 우리가 대상하고 있는 그 삶이 희망할 수 없는 스톱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기도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라는 말처럼 우리가 잘 아는 분 있죠. 존 낙스, 스코틀랜드의 종교 개혁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스코틀랜드를 내게 주소서, 아니면 죽음을 주소서. 한 명인데 담대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메리 여왕이 그랬어요. 스코틀랜드 모든 군사보다 존 낙스 한 명의 기도가 더 강력하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되길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의 사람처럼 보입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처럼 보입니까? 기도의 사명은 있는데 대충 하는 그런데도 끊임없이 그래도 하루하루 기도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의 역사는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요 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제가 사실을 얘기해 드릴게요. 어려워요. 본성이 기도하기 싫어해요. 얼마나 교만한데 우리 힘으로 하려고 그러고. 기도하는 것보다 불평이 더 쉬울 거려. 그런데 이 어려운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약속대로 역사하기 시작해요. 강력하게 역사해요. 기도하다 보면서 하나님이 실천 사항을 주셨어요.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의 올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성문으로 나가라. 이제 보이는 건 진짜 허물어지고 황무지이지만 너 믿고 나가라. 환경 보고 하지 말고 이제 내 말씀 믿고 나가라. 성문 밖으로 너의 경계를 넘어서서 나가라. 그리고 말씀대로 될 걸 믿고 나아가서 일을 해라. 어떤 일을 합니까? 사람들이 돌아오겠다 했으니까 길을 닦는 거야. 올 때 넘어지지 않도록 돌 치우는 거예요. 아주 멀리서도 잘 보일 수 있도록 깃발을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왕의 깃발이 올려지면 군사들은 정렬합니다. 정렬하게 되지. 무질서한 게 질서가 쫙 잡히기 시작합니다. 왕의 깃발이 딱 올라가면요, 질서가 잡히고 멀리 있는 자들이 어디가 왕의 깃발인지 다 알아요. 그 사인을 알고 정신을 번쩍 차립니다. 신부들이 일어나요. 왕의 군사된 신부들이 정렬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시대 안에 하나님의 신호들, 이 왕의 깃발과 같은 신호들이 오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 시대가 더욱 그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에 주목하고 말씀에 주목하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대로 기도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길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요, 이 왕의 깃발을 볼 수 있게도 하고 때로는 왕의 깃발을 들 수 있게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맡기시는 역사가 있어요. 저는 우리 교인들 한 분 한 분 안에 이런 각자의 삶의 영역 안에서 왕의 깃발을 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그 깃발을 보고 정신 차리고 정렬하고 준비하고 일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이 길을 수축해라. 큰 길을 수축해라. 도를 제하라. 근데 이 보세요. 깃발을 드는데 어떤 길을 듭니까? 예루살렘만의 깃발이 아니에요. 만민을 위한 깃발이에요. 이 구원의 깃발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질 십자가의 깃발이에요. 이거는 싸우는 깃발이 아니라 평화의 깃발이고 생명의 깃발이고 구원의 깃발입니다. 온 세상 사람을 향한 높이 드는 깃발입니다. 축복의 신호이고 회복의 신호입니다. 왕의 신호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2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께서 문 나라가 볼 수 있도록 깃발을 세우시고 쫓겨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깃발을 보고 찾아오게 하시며 흩어진 유다 사람들이 땅의 사방에서 그 깃발을 찾아오도록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직접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이것은 열방을 위한 깃발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60편 4절 말씀 할렐루야. 시편 60편 4절 말씀.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길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여러분의 깃발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깃발을 흔들고 있습니까? 깃발을 보고 갔는데 해적 깃발이야. 이거 곤란해요. 그죠? 그죠? 깃발 따라갔는데 앞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산이 아닌가 봐요. 잘못된 깃발을 따라가지 않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들어야 될 깃발은 의의 깃발이에요. 십자가의 깃발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깃발이에요. 깃발을 들고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구원받고 돌아와야 될 깃발이에요.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그런 깃발이에요. 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흔들어야 될 깃발이 있다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요.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길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집 앞마다 좀 다십시오. 우리의 삶의 깃발을 흔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제가 헐몬산에서 이스라엘 형제들이랑 같이 올라가서 기도했던 적이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기도하는 분이 우리가 깃발도 있었는데 좀 흔들자 그러니까 무슨 깃발을 흔드냐 할 때 정치계의 깃발, 정치인 비슷한 사람 올라가서요. 깃발 흔들고 경제의 깃발에서 경제 막 흔들고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예언적 기도라 그래요. 그런 거를. 어쨌든 주님의 마음으로 중보하는 방식 중에 하나이긴 한데 그런 깃발을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우리 삶 안에서 흔들어야 될 깃발. 그죠? 혹시 발견하지 못한 게 있으면 하나님 나도 당신의 나라 위해서 흔들 수 있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또 분별하고 찾으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복음의 깃발을 많이 흔드십시오. 우리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음받은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 하나님의 이 열심으로 진행되어집니다. 그분이 주권자예요. 주님께서 그 앞에 구원도 상급도 다 주의 손안에 있다. 다윗도 그 고백해요. 가만 보니까 하나님 낮추시고 높이심이 그분의 손안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국가도요, 그분의 손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회복이 하나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이 포로된 나라를 회복시키고 돌이킬 때 수많은 백성 만방이 보면서 너무나 찬송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저들은 거룩한 백성이야,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일컬음 되죠. 에이, 버림받았어가 아니라 이제는 어때요? 와, 하나님이 엄청난 섭리 안에서 복 주셨어요. 함석헌 선생님이 쓴 뜻으로 본 한국 역사, 그거 보면 얼마나 눈물이 많습니까? 그런데 가만 살피다가 발견했어요. 하나님 뜻이 있다. 이 뭐가 있다. 이 나라는 역사 공부하다 깨달은 거예요. 이거 뭐가 있다. 하나님의 손이 있다. 여러분, 우리를 누가 연구를 많이 하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그걸 발견할 거요. 이 사람에게 뜻이 있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드디어 드러날 때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거룩한 백성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회복과 비전이요, 우리 개인의 삶을 넘어서 교회와 또 나라까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6.25가 70년이 되어진 때가 이제 그 다음 며칠 있으면 시작이 되어집니다. 민족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분명히 역사하신 뜻이 있습니다. 위기도 있고, 이번에 또 아시죠? 남북 연락소 또 파괴가 됐어요. 248억이나 들인 돈이 그냥 또 푹 날아갔어요. 근데 그 옆에 있는 더 좋고 훌륭한 사무소를 파괴 안 하고 왜 10수년 이상 되어진 그걸 파괴했을까? 더 좋고 깨끗한 거는 유리창만 날아가서 유리창만 갈면 된대요. 떼쓰는 거죠. 뭔지 모르게. 그러나 이런 위기나 이런 저런 것들 볼 때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나? 풍성한 하나님의 깃발은 어떻게 들까? 제가 알기로는요, 김대중 대통령 정권 당시부터 이게 많이 진행이 되어졌는데, 임동원 장관님이라고 굉장한 믿음의 분이에요. 이 플랫폼을 믿음의 사람들이 했어요. 노무현 대통령 만났을 때도 백이찬 비서관님이라고 우리 교회 한번 오실 거예요. 제가 6.25 때부터 1129일 딱 6.25 전쟁 날수입니다. 이 날수마다 한 달에 한 번씩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마음이 있고 민족에 대한 부름이 있는 분들 한 분씩 불러서 예배를 드릴 거예요. 첫째 주가 된 셋째 주가 된 그렇게 할 거예요. 그 첫 번째로 고영원 선교사님 3년 1개월 동안 전쟁이 있어요. 이 기간 동안 우리의 부름대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로서 그 정체성을 지키면서 파수꾼과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 고영 부흥왕국 아시죠? 오늘도 노래 다 막 부흥왕국 노래 많이 불렀어요. 민족적인 노래가 됐어요. 자, 왜 노래를 부르는지에 대한 얘기도 좀 듣고, 왜 북한을 향한 마음을 하나님 부으셨는지도 좀 듣고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될 깃발이 있어요. 만민을 위하여 이 나라 민족 우리 교회를 위해 들어야 될 깃발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파수꾼의 직임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신실하신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보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하나님 기도가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향한 소망이 불일도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